거룩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인이었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예배하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찬양으로 말씀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마음 벌린턴 교회가 새로운 그러한 터전에서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길 잃은 믿는 자들의 회복을 위해 매일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응답으로 저희 교회에 새로운 분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마음 벌린턴 교회가 최동명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다워지는 훈련을 받게 하셔서 항상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부족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훈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저희 한마음 벌린턴 교회도 앞으로 펼쳐질 사역과 꿈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저희의 섬김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 봉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 EM 사역자를 찾는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을 막지 않으시던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돌볼 수 있는 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수술 후의 회복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온 교우가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께 간청하오니 부디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간증을 저희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달 첫째 주일에 행해지는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리심을 죽기까지 참으신 그 사랑을 저희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듣는 저희에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동명 목사님께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지켜 살며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잘 이끌며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자가 되기를 간곡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삶을 다 산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거기서 영상복락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반대로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구원의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한 소망과 두려움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욕심을 내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이후에 더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내세의 믿음, 내세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세의 신앙이요, 좀 더 극단으로 가게 되면 이 현실의 삶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현실의 삶을 소홀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게 됩니다.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세의 삶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의 삶을 방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현실의 삶이 어려워서, 너무나 나의 믿음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예로요, 일제강점기 때, 지금 일제시대를 지나신 분도 한두 분 정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기 때 교회는, 기독교는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기독교에 귀하였고, 교회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많이 동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3.1 우리 학생들, 한글 공부하는 학생들 알겠죠? 독립만세 운동에 그 선언문에 기록한 33명의 사람 중에서 목사와 장로가 1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운동 이후에도 일제의 핍박이 더 심해지자 우리 교회가 때로는 변질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사회는 그냥 냅두고 더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게 하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위로만 갖게 하는, 그래서 신앙의 방향이, 교회 사회의 방향이 사회에 동떨어지는 그런 신앙의 방향에 잡힌 것이 일제의 어두운 그 시대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곧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런 재림 신앙이 부각되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런 외부적인 원인 말고도 내적으로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영혼이 거듭난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부터 그 전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냥 현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을 끄는, 완전 담을 쌓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의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때로는 현실과의 믿음의 그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내세에 대한 위로만 받는 것이 바로 극단적인 내세 신앙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그런 면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반면 그와는 더 다르게 극단적으로 현세적인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이 땅 이후에 내가 영원히 누려야 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돈을 저축하고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대학에 등록금을 마련할까, 그런 준비를 하지만 내가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갈망이나 열망은 없고,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이 유일한 기도 제목이며, 그런 마음만 갖는 건, 그렇게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현세적인 또한 신앙입니다. 이 현실을 부정하는 내세적인 믿음도 문제이지만, 너무 극도로 현세적인 믿음은요, 어쩌면 넓은 길, 멸망길로 가고 있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나 중심에서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온 우주에 내가 중심이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거밖에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내가 평생 고아로 살 때가 나를 만드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시각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위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옆으로는 이웃 중심으로 삶으로 바뀐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 영원한 나라의 확신과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현재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신 내세적인 그런 믿음은 이웃 중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한쪽으로 치우신 너무 현세적인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한, 모두 다 이기적인 그런 마음의 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이야기 네 번째,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내세 신앙과 현세 신앙의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는 이런 현실과 내세에 대한 균형 감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균형 감각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브라이언이 잘 읽어준 그 성경 본문 말씀이 있던 상산수훈이 바로 우리의 균형 잡힌 삶의 기준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시작돼서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따르더라까지 연결된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원리가 너무나 상세하게 잘 기록된 내용이죠.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십계명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신의 의지로 지키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행할 능력을 옛 자의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실패해서 율법주의에 빠졌던 것처럼 저희들도 또 다른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의 그 앞부분에 바로 팔복이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더불어 사는 자의 그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 그들이 받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려준 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의 심령의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시작하면서 8가지 그 복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자아가 죽어있는 자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부활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팔복이 있는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보다도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7장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은 바로 맛없는 세상의 소금이며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들은 13절에 이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있음으로 인하여 팔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은 그 나머지 내용들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맛을 내야 될 그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하는 것이며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드러나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의 원리와 방향이 됩니다. 자,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상에 들어가 녹아져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들어가 녹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들어가 녹자. 우리는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되는 그런 긴박함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맛을 내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주요 기능은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짠맛으로 인하여서 음식이 부패하게 되지 않게 되고 음식에 맛이 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건강 때문에 소금을 잘 안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의 경우에는요, 소금 맛을 내려면 소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재료를 써도요, 소금이 짠맛을 내주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짠맛을 낼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소금이 녹아지지 않는다면 소금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저 밖에 버려지거나 그 병 안에서 그냥 있게 되고 아무 쓸모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지역사회에 나가서 그 안에서 녹아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짓밟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아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넘보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짓밟힌다는 그런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저희가 이 세상 사람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제가 자주 보지는 않지만 작년 가을에 백일의 난군이라는 그런 드라마를 좀 보니까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아스남이 뭔지 아세요? 아스남? 아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아주 쓸데기 없는 남자남이라고 합니다. 아주 쓸데기. 그 이제 왕세자가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저 동네에 갔는데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였어요. 아유 저 아스남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아스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공동체. 저 사람들이 왜 일요일마다 저렇게 모이나? 저 건물은 저게 왜 있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 왜 모이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우리 동네 고속도로 옆에요. 주일 아침마다 주차장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있어요. 또 건물인데 되게 신기했어요. 와, 이렇게 이른 아침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지. 그래서 제가 일찍 가서 봤더니 그 운동하는 체육관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주차장에 많은 차들이 있고 많은 매주 모이기로 하는데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 왜 모여 있는 거지? 그 교회를 통해서 뭔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동네에 우리가 즐겨하는 그런 쇼핑센터가 만약에 코스코가 여기 그레암에 들어오면 되게 우리가 반가울 것 같아요. 멀리 안 가도 되고 좋은 쇼핑센터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즐거워 기뻐합니다. 근데 만일 술집이 들어오고 마약이 거래가 되어지는 그러한 단체가 그런 스토어가 들어오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만일 오늘 소금이 버려져서 사람의 발에 밝히는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 들어가서 녹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불필요한 기관, 저들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조롱의 대상이 되는 오히려 이 지역사회 공간만 차지하고 주일날 교통체증만 있게 되는 그런 혐오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짠맛으로 세상이 썩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고 살맛이 나도록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맛이 나도록 신바람이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깊이 들어가서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곳에서 모습을 낮추어서 녹아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고 세상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교회로 모인다, 교회 건물도 있고 재정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아가 그들에게 녹아서서 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그런 교회인가라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그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친목단체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사회에 들어가 녹아지는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아가 죽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팔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국민의 여긴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그런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른밤을 떼는 자에게 왼밤도 들려댈 수 있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도 내어줄 수 있고, 원마일을 억지로 동행하자고 하는 자에게 투마일을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제한 없는 희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소금된 교회의 모습은 제한 없는 희생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 희생을 특권과 의무로 알아야 합니다. 희생이야말로 녹아지는 과정이며 맛을 내는 것입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가 같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 볼런티어 교회가 작년 가을에 태권도 도장에서 연합사업을 할 때 우리가 아낌없이 시간과 재료를 들여서 김밥을 잘 만들어 주셨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한 작년 가을에 플로렌스에서 홍수가 났을 때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로 인하여 삶의 맛을 느끼기 원하는, 우리로 인하여서 부패된 것이 막아지길 원하는, 우리가 찾아가 녹아져 맛을 내야 될 그러한 단체와 그런 사회 환경이, 그러할 때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드러나 비추어야 합니다. 드러내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드러내 비추자.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이 빛이 나타나면 그 빛은 절대 숨길 수 없고 금방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들도 대부분 40번 고속도로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주변에 크게 세워져 있는 간판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요, 교회와 세상의 차이는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컴컴한 방에 들어가서 형광등을 켜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차이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동네가 저렇게 암벽에 산 위에 있으면요,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금방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처럼 교회는 이 세상이 금방 볼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그 빛을 보기 원합니다. 어둠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원래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른 빛을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을 세상에 드러내 비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거 워낙 옛날에 쓰는 용어라서 무슨 말인지 말이 뭐고 등경이 뭐요? 우리는 다 외워서 듣지만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곡식을 담을 때 넣는 그 측량과 같은 그런 말이거든요. 영어 번역에는 좀 베스킷으로 되어 있죠. 등불을 켜서 저 말 아래 그렇게 덮어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둔다고요? 등대 위에 둔다. 등대는 이렇게 촛불을 드는 그런 받침대입니다. 근데 높은 데 있어서 밑에 그늘지지 않고 모든 것을 비추게 하는 것이 이제 등경우인데, 등경우에 저렇게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빛을 비출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촛불은요, 환한 곳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빛이 환한 곳에는 별 역할을 못해요.
은은하다, 분위기 있다, 이 정도이지만, 그런데 그 촛불이 어두운, 전기가 다 나갔을 때 플래시도 없고 간신히 찾아서 촛불을 딱 켜면 와, 그 빛이 너무나 반갑고 고맙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서는 작은 빛이라도 그 빛의 역할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자신들만 모이는 공동체로 있으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빛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 비추어야 합니다. 빛이 새나가지 않는 그런 상자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 그런 높은 곳에 두어서 드러내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는 교회에 대해서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한 장소에만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 비추어야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드러나는 그런 비추는 역할의 구체적인 과정,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아가 죽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팔복 중에서 의에 굶주린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하는 자가 되어서 그러한 자가 된다면 어떤 분쟁 가운데 있을지라도 먼저 사화하고 깨어진 관계를 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나누어지고 갈등하고 반복합니다. 등 돌린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꽁꽁 묶어진 인간의 감성과 상처난 마음과 그 오해를 성령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의 갈등 가운데요, 명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고통하며 명절 이후에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난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르면 구정인데 이 구정이 지나고 나면 또 신문기사에 가정이 파탄난 기사들이 매년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그 갑질로 인해서 지옥 같은 직장 생활하는 공로의 관계가 힘들어서 날마다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분리당하고 왕따당하며 사소한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디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깨어진 관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화평의 빛은 곧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말 아래에 있는 그 빛이 곧 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빛마저 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이 깨어진 관계들이 가득하게 되고, 교회가 사회보다 더 문제거리가 되는 기회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의인이 악한 성읍에서 살고 있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아침 저녁으로 사거리에 나와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선포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죠.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아무도 듣지 않는데 그렇게 맨날 아침 저녁으로 외칩니까? 했더니 그 의인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악을 외치지 않으면 그 악이 내 안에 있고 그 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의로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산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인지 우리의 심령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던 그 어둠의 소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통탄해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복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청결함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 해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기에 힘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음란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는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음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배우자를 거룩함으로 대할 줄 알고 방탕하지 않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세상 문화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들어가 녹아져야 되고 이 지역사회에서 드러내서 비춰줘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은 못하지만 자신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소금과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첫 발걸음입니다. 맛없는 세상에서 헛된 삶을 찾던 이들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인생의 참맛을 경험하고 그들의 어두운 가운데 비춰진 한 줄기 빛을 보고 그들의 눈이 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착한 행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그동안 자신의 의지와 자기의 영광만 위해서 살았던 그 삶 가운데 인생이 참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것에 눈이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추어진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비록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단계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그들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는 이러한 결과를 기대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사역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개인이 드러나서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한 개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섬길 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시고 이 세상은 한 몸 되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선행과 상관없이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의 선행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 것은 선한 행실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한 행실이 참으로 선되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참된 선행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너무나 구원에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멈춰지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을 이해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맞아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도서 2장 12, 4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런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그 목적을 잊어버리거나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합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선행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가시냐?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났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새 선행으로 세상에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행이 없는 복음 전파는요, 불신자들에게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맛을 잊어버리는 소금과 같습니다. 선행이 함께하지 못하는 복음 전파는요, 바스켓 안에 감춰져 있는 빛처럼 그 빛을 저들에게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벌레 등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지역사를 위한 선한 행실을 행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선행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 The External Focused Church, 외적 지향적 교회라는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도형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는 곳, 또 지역사회의 필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함께 공존하는 것은 일반 은혜입니다. 지역사회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렵지 않도록 잘 살도록 하고 하나님도 이 세상에 모든 해와 비와 모든 자연만물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지역사회와 교회는 어떻냐, 서로 간섭하지 않는 그런, 서로 건들지 못한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교회 가운데는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 영역이 동일하게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비스, 봉사라는 것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의 명령과 지역사회의 필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함께 공존하여 서로 만나게 해주는 그런 접촉점입니다. 서로를 소통하게 해주는 그런 주파수와도 같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어딘가 숨어있는 우리 한인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면 봉사라는 주파수를 우리가 먼저 맞추어서 그 주파수를 보내야 합니다. 교회학이 네 번째,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를 세운다는 것은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과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로 모이는 공동체만의 성장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요, 어쩌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몇백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몇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몇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속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에 여전히 살인과 폭력과 악행이 자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과연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인지 우리는 의심이 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소속된 지역사회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추한 말거리가 되고 있다면 맛이 잃어서 이미 밟히고 있게 된 것이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빛마저 자질 안에 뭉쳐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인 줄 알고 통탄해하면서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변화야말로 교회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인교회라고 해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을 한인들에게만 국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한마음 버링턴 교회는요, 한국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다양한 종종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인교회로서 그저 우리와 동일한 문화인 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사역한다면 우리는 편하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그 몸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타 문화관을 위해서 사역하게 된다면 국내에서도 선교를 경험하게 되고 선교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희 교회에게 맡겨진 우리 스타피쉬 이 사역을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간뿐 아니라 그 다른 주간이라도 가서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가서 도왔다는 일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 몸으로 들어가서 녹아져야 될 그런 지역사회에 필요가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어떻게 지역사회를 도울 수 있는 정보가 잘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 교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옆집 좌측과 우측에 있는 누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게 붙여준 귀한 영혼입니다. 최소한이라도 그 사람의 이름 정도로 우리가 알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이 주변 내 이웃에게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자녀들과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성장하는데 아주 강력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설교 초입 부분에 내세 신앙과 현세 신앙의 그런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균형을 찾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슨 믿음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나의 잘됨과 부귀영화만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거룩함이 진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들어가 녹아지고 드러내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과 이웃 중심으로 바뀌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지역사회를 세우는 교회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이 벌링턴 가운데 한인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들어가면 맛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라.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3년밖에 되지 않은 개척교회입니다. 우리는 작은 공동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 주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비치는 그런 교회와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한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 교회가 타 민족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들어가 녹아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허락하신 그 빛을 펼침으로 인하여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더 구원의 삶이 풍성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한마음 벌린통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30여 명의 모인 공동체이지만 결코 작은 공동체가 아닌 줄 압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그 회사 가운데, 그 학교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녹아들어서 짠맛을 내는, 그 맛을 내는 귀한 영혼들을 저희에게 하나님 불러 모아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그 말씀과 하나님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한 주 한 주 내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비춰지며 맛이 나며 새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응답 찬양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심쉬는 교회 성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혼 위에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빛나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한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물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것들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주로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이 정말 주님의 빛을 주님의 그 맛을 드러내는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곳에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들어가 녹아지고 드러내 비추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마음 벌리던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